성경 봉독 요한계시록 8장 7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3분의 1 나팔 재앙의 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코로나로 긴 장마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로 권사님께서 오늘 대표기도 해주실 적에 기도에 아주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주 오셔서 그렇게 기도에 좀 능력을 모든 이들에게 선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로도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살고 말씀으로도 또 능력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가 없으면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을 느끼시고 또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더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민이하고 진우도 더위를 잘 보내시기 바라요. 이제 말복까지 다 지냈으니까 이제 앞으로 다가올 거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만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시고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7째 인을 떼었을 때에 세상이 반시 동안 조용했습니다. 그 반시 동안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습니다. 7번째 인은 7 나팔을 등장시키는 신호의 인이었습니다. 7째 인을 떼는 것으로 천사가 7 나팔을 불게 되며 이 나팔의 순서에 따라서 종말적인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본문에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자연을 도구로 한 재앙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사람을 도구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도구로 해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들이 인의 심판에서는 인의 심판에서는 4분의 1이라고 하는 권세를 받아서 심판을 내렸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3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가 나와요. 우리 진호에게 질문을 하겠어요. 4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커요. 정답 맞았습니다. 이따가 가실 때 햄버거 한 세트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맞았어요. 3분의 1이 더 커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인의 심판, 1차적인 인의 심판일 때에는 4분의 1만 사람들이 상하고 자연도 4분의 1만 상했던 거예요. 청황색 말 등장하면서 그 말 탄 자 이름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망이 음부를 전부 거느리고서 등장을 하면서 검과 흉년과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짐승들로 이 네 가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죽였던 거예요. 4분의 1이 상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나팔재앙은 인심판과 다르게 나팔재앙은 3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가 등장하면서 4분의 1보다 더 큰 재앙이 점점 다가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3차적인 세 번째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할 적에는 3분의 1보다 더 큰 그러한 재앙이 임하겠죠. 그래서 오늘 3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를 내세워 놓고 나팔재앙의 범위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재앙을 보고서 무서워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우리는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예언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야? 구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올 적에 출애굽을 할 적에도 6월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뭐예요?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지방에다가 문설주에다가 발라놨어요. 발라놨을 때 죽음의 기운이 그 문지방에 발라놓은 피를 보고서 그 장자를 죽이는 해가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을 그때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가축이나 사람이나 모든 소유물들이 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피를 발라놓지 않는 애굽 사람들의 집집마다에는 전부 장자들이 죽고 그래서 슬픔의 울음소리가 그치지를 않았고 또 애굽 사람들의 가축의 그 첫 새끼들은 다 죽어나 자빠졌어요. 그렇게 해를 받았어요. 이와 같은 6월절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약 시대에
이 예언의 말씀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재앙이 넘어가고, 즉 피하여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재앙이 다가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이 재앙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7절에서 요한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박과 불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이 같은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 직전 애굽에 나타났던 7번째 재앙이 바로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을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과 짐승 모든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애굽에서와 유사한 심판이 첫 번째 나팔 소리가 나면서 나타납니다. 땅은 죄악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땅에 쏟아졌다고 했어요.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다고 했는데 그 땅은 죄악된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도성이나 애굽, 소돔 등으로 불리는 곳이 바로 땅, 죄악된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세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목이 다 사였다고 했는데 수목은 큰 나무를 뜻하지 않습니까? 그 큰 나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말할 때에 지도자, 훌륭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왕이나 권세자나 장군이나 부자, 또 재산을 많이 가진 자들, 이러한 자들을 나타내는 말로서 수목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리고 푸른 뭡니까? 푸른 우리가 보통 쓸 때도 잡초와 같은 인생, 그래서 평민을 나타내고 일반 백성을 나타내고 군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3분의 1이 우박과 불에 의해서 사위고 맙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불신앙 세력을 심판하고 성도들에게는 사명을 고취하는 그러한 재앙의 예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 속에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빨리 피하라고 그렇게 전해야 할 사명을 고취시키는 그러한 말씀이라고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8절과 9절에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고 합니다. 첫째 나팔 재앙의 대상이 땅이라면 둘째 나팔의 재앙의 대상은 바다가 되는 겁니다. 불붙는 큰 산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 바다는 온 세상 열국을 의미합니다.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은 이 세상을 파멸로 이끌어
멸망으로 인도할 거대한 어느 한 나라의 등장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등장했는지 아니면 장차 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어느 한 큰 나라,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으로서의 큰 나라가 등장한다는 거죠. 첫째 나팔에서 등장한 나라와 둘째 나팔에서 등장한 나라는 결국에 동일한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나라가 등장할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하나는 그 나라가 등장한 후에 세상에 환란을 가져올 것과 또한 최종적인 심판으로 멸망할 일을 보여주시는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본문 10절 11절에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고 합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마도 이것은 휘황찬란하던 빛을 잃고 사라질 악의 세력을 뜻합니다. 사탄의 세력을 뜻합니다. 별의 이름을 쑥이라고 했는데 쑥은 근동지방에 많은 아주 맛이 쓴 풀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쑥은 슬픔과 고통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풀이요, 우상숭배에 대한 징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쑥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짓 교훈이나 거짓 선지자를 지칭하는 그러한 표현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인 쑥의 활동으로 강과 물샘 3분의 1이 쓰게 되고 그 물을 먹는 이들이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직전 애굽에서 있었던 나일강의 피 재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과 물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생명수 같은 복음과 말씀을 의미합니다. 아멘. 강과 물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복음과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다 하는 것은 바로 복음과 말씀,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회방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죽는다는 말씀은 말씀이 없어 고갈된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그 기갈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그런 기갈, 그것이 바로 강과 물샘을 다 쓰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게 하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 그 악한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본문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자 해, 달,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집니다. 해, 달, 별은 뭐하는 기능을 가졌습니까?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 아닙니까? 여기서는 이 해, 달, 별은 역시 지도자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 역시 정치 지도자를 상징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낮 3분의 1은 비침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낮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고요. 밤은 세상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쑥의 그 쓴 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워질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에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이 독수리는 공중에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로 이남이로다고 외칩니다. 나팔이 지금 네채 나팔까지 불었으니까 7나팔이었으니까 3개의 나팔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 이렇게 독수리가 외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나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의 나팔을 부는 성도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항상 불어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을 닫아놓고 있으면 안 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 안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렇게 외쳤고 예수님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외침과 같이 우리도 화 있으리로다. 이 독수리가 외치는 것처럼 복음의 나팔을 불어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의 심판은 4분의 1의 심판이었지만 나팔재앙은 3분의 1의 재앙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밝혔지만 4분의 1보다 3분의 1이 더 큽니다. 심판과 재앙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재앙이 엄습할지 모르는 말세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 3분의 1이 재앙을 받았다면 남는 것은 얼마가 남습니까? 3분의 2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3분의 2 남아있는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대서 그들을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의 사명을 바로 고치시켜야 할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3분의 1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3분의 2가 남아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복음의 나팔을 계속해서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재앙이 다가온다 하여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승리하기를 기도하며 사시면서 또한 이 재앙을 피하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덧 중간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중간중간에 다른 말씀도 전하지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다루어 나갈 겁니다. 앞으로도
대접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인의 심판이 7번째 나왔을 때 그 7번째 인의 심판은 다음에 이어질 나팔재앙의 신호탄이 되는 것이고, 나팔재앙의 7번째 그 나팔이 울리게 되면 그때는 다시 7 대접 심판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7번의 인의 심판, 7번의 나팔재앙의 심판, 7번의 대접 재앙의 심판 모두 곱하면 뭐예요? 21번이잖아요. 그런데 21번인데 끄트머리가 겹치기 때문에 2번이 빠져요. 그래서 19번의 그러한 심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통하여서 불신자들은 어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이런 재앙이 피하여 갈 줄로 믿고 확신하고, 그런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부르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22장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이단을 또한 대처할 수 있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또는 정명석, JMS 같은 이런 이단 대처 전부 이 요한계시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데, 또 사기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 때에 그들을 물리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집에서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